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1페이지쯤 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로마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또 말씀을 들어가실까요?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일의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그쪽에 빛이 훤해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친구 잘 만나면 강남도 간대. 예. 친구 잘 만나서 천국 가야지. 예. 서울 아산병원에 가보면요, 병원에 하루에 사람이 다녀가는 숫자가 2만 명이래요. 거기 가보면은 이게 병원인지 백화점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같이 뒤섞여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병원 같질 않아요. 이 백화점에 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면은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병자 같아요. 예, 바깥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은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어저께 우리 하은이하고 면접 보러 이제 몇 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제 들어가는 게 걱정이죠. 대학교에 들어가 봐요. 이제 공부하고 나와서 취직할 걱정이에요. 취직할 걱정이 더 커요. 예, 들어가는 걱정보다도. 결혼시키는 걱정하지요. 결혼하면 또 애 낳을 걱정해야 되고, 애 낳으면 또 그거 길러야 할 걱정이고. 세상에는 염려와 걱정이 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의 멍에를 벗겨주시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인간이 벗어버리지 못할 고난을 벗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 삶 속에 고난이 벗어지지 않는, 고난의 멍에가 벗어지지 않는, 여전히 짐이 나를 짓누르고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벗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거로만 생각하는데 고난이 있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겨울이 있어야지 나무가 단단해지잖아요.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는 로키 산맥 아주 그 꼭대기 아주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를 가지고 그 좋은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나무는 풍전수전을 다 겪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군대 생각을 해보면요, 악랄하게 훈련시킨 조교나 교관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우리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어, 그런 생각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쟁에 나지 아니하고 군대를 잘 마치고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전쟁터로 직접 우리가 파견이 되어서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면요, 대충 훈련시킨 교관을 향해서는 원망할 겁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전쟁터에서 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교관을, 조교를 고맙다고 하지, 힘들게 훈련을 시켰다고 그 사람을 원망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관점에 달라서도, 관점에 의해서도 달라진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나는 고통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고난받고 싶지 않아, 이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인본주의고 기복주의적인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느냐라고 하는 건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고통이 힘드니까 그걸 원치 않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런 태도거든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학생이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을 원치 않지만은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은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그 원인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마귀가 사로잡게 되고 임금 노릇하게 되고 인간의 질병과 연약함과 사망이 왔잖아요.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저주가 인간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인간은 편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땀 흘림을 통하여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뭐가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저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일찍 자라, 손 닦아라, 얼마나 잔소리가 많습니까? 사실 잔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그게 유익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오해해서 엄마가 나를 간섭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우리 사촌 형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사촌 형님이 이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유약해 보여요, 진짜. 예. 이게 봐, 이쪽으로 와서 앉아요. 아주 유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님이 보실 때에도 걱정스러우셨나 봐요. 저렇게 유약해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분은 일제시대 때 사신 분이거든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당하셨고 6.25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넘기셨고 배고픔을 깊이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아주 깊이 체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식에는요, 저렇게 유약해가지고는 인생을 제대로 못 살겠다고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은 그 아들에게, 야, 남자는 당차야 되는 거다. 남자는 당차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같이 그렇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너 그 밥이나 먹겠냐? 맨날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야. 비록 아버님의 자녀에게 당차야 된다, 너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겠냐라고 하는 그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도로 상처가 되는 말씀이었지만은 그 말씀의 의도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20년 후에서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5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50년 후에서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50년 후에서. 왜 아버님이 나한테 그렇게 당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이 살아온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남자가 당차지 아니하고는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치유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관점, 우리 형편에서 내가 원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그게 모순이고 불합리하고 사랑 없음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야, 이게 다 나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이게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줄 압니다. 마음을 알면은 의도를 알게 돼요. 근데 마음을 모르면은 의도를 모르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면서도 도리어 아주 불편한 관계로,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먼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해서 한평생 걱정하면서 하신 그 아버지를 평생을 부담스러워가지고 평생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싫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 사촌 형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근데 실상은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냐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나게 사랑한 아버지를
가장 멀리 그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그 아버지를 가장 멀리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다가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상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고 사랑은 얘기하시면서도 너무 박절하신 분 같고 전능하시다고 하면서도 그분은 인색한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별로 이렇게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관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니까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주는 정도지 그분과 정말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별로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힘든 게 많이 있지만은 억울한 일 당할 때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만큼 힘든 게 없어요. 차라리 배고픈 건 서럽지 않고 뭐 힘든 것도 견디면 돼요. 근데 억울한 일 당하면요, 인생이 정말 낙심이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낙심이 돼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아유, 그래, 너들 잘났어.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근데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이분만큼 심하게 당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부인했어요. 다 배신했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 말씀을 나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배신을 당해가지고 팔리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더니 구원받아야 할 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한 일, 이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현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인간들, 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배신을 당해야 됩니까? 저런 배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저들은 죽어마땅한 자들이 아닙니까? 저 죽어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의로운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작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걸 원수로 갚는 것을 보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헷갈려요. 그게 나의 의지요. 나의 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원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렇게 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죄인들이 죽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의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다. 아버지를 온전히 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의도를 이루시는 일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모순이지만은 그것이 선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외면할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는 확신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예수님은 요동치 아니하시고 그냥 자기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고린도전서 4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킬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천년을 사는, 예를 들어서 천년을 사는 거북이하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지요.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은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전제로 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당신은 사랑이시니 당신이 내게 하는 일은 다 선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십자가라는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그거는 축복의 전령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거다라는 큰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어떤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마치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옵니다. 그러면 나무가 왜 나를 베가느냐고 불만할 수 있겠지요. 목수가 나무를 베가지고 와서 막 자릅니다. 막 깎아냅니다. 그러면 나무가 왜 그렇게 나를 아프게 이렇게 깎아내느냐고 막 불만 불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가다 보면은 멋진 작품으로 자기가 변화되어 있는 그런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나무 둥지와 같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우리는 뭘 인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오늘날 성도들에겐 제가 봤을 때 이게 빈약해요. 아버지가 나를 왜 선택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죄인을 천국 가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은 너무 유치원 수준이에요. 아버지께서 뭐가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냐 말이에요. 선택하신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다루셔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작업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하시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예술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안들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부르신 목적, 선택하신 목적을 위해서 일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도 가위를 가지고 막 싹둑싹둑 자르다 보면은요, 걱정 안 돼요? 걱정 안 됩니까? 내 머리를 싹둑싹둑 자를 때? 나 걱정하고 있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코 골고 자요. 자고 나면 멋지게 깎아놨어요. 맡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 머리를 멋지게 폼나게 깎겠구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라도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비록 내리막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냥 잠자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잖아요. 미움을 삼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그래도 동생이니까 못 죽이고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차라리 종으로 파는 것보다 죽이는 게 낫지요. 내 입장에서는 나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보다 나를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종으로 살아보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너무 지옥적이고 고통스럽잖아요. 종으로 평생 산다는 게. 살아도 그게 산 겁니까? 죽는 게 낫지. 억울하게 종의 삶을 살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죄수로 살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거기서 성실이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통하는 세상입니까?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갈수록 태산이야. 거기서 여러분 더 내가 성실히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생깁니까? 제가 여기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재판을 하는 일들을 자꾸 듣게 돼요, 보고. 근데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얘기가 실감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재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달려서 이게 바뀌어져요.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데 오늘날 법정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가르는 법정이 아니더라고요. 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이로구나 하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법관이 나왔으면 좋겠어. 판사가 나와서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과 힘든 일과 모든 성공과 실패까지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교재로 삼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면은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수 있어요. 요셉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거 성실 소용이 없어. 정직 소용이 없어. 내가 성실하게 살아봤댔자, 정직하게 살아봤댔자 점점 고난을 가는데 뭘 내가 이렇게 살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왜요? 상황과 사람을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사람은 다 거짓돼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사람 보고 흔들리잖아요. 목사 보고 흔들리고 장로 보고 흔들리고 사람 보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야 돼요. 하나님.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모든 인간을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도리어 아담을 유혹한 사단은 그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주 3일 동안 아주 그냥 마귀 잔치, 축제가 벌어졌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를 않았습니까? 도리어 인간은 그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 그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 의로우심이 어떤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계략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질병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뭘 유익을 얻습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비록 병약하게 살고 나약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지 않고 평생 산다라고 하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 주님 놓치고 멸망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뽑아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너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꼭 질병만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보면요,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 없어요. 나름대로 다 자기 자신에게서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저에게도 심각한 연약함이 있어요. 저는 장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 정도라고.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장애자 같이 보입니까? 그냥 저는 장애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모님도 장애성을 가지고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장애 정도야. 아니, 어저께도 저기 갔다 오는데, 아니, 내비게이션을 보고, 나보고 막 가다가 자기가 모르겠으면 나보고 가만히 있으래. 운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아니, 그럼 운전하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는 가야지. 예. 아니,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갈지 잘 판단하기까지 서 있으려는 거야. 가만히 있으려는 거야. 나 참 하도 깝깝하고 답답해가지고. 장애자예요, 사모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런 장애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를 착오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연약함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천하를 얻고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뭡니까? 부자는 모든 걸 다 소유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거지는 뭡니까? 남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도 못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대해서 명암이 달라지지요.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것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것을 누리다가 영원한 세계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건 예행 연습이고 본 게임, 하나님의 나라가 본 게임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행 연습에서 친선 게임에서 이겨봤다고 소용없어요. 본 게임에서 이겨야지요. 친선 게임에서 이겼다고 점수 되는 거 아예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예행전을 갖다가 본 게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길어야 100년의 인생은 예행 연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행 연습이다. 예행 연습이다. 지금 여러분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의 전부로 여기고 산다라고 하면 이건 착각 중에도 착각이지요. 예행 연습에서는요 대충 해도 돼요. 본 게임에 가서 목숨 걸고 뛰어야지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실패를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의 실패를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었다가 실패하는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결혼도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결혼 생활도 실패의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안 하면 좋겠지요. 근데요, 인생은요, 실패를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 젊어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잖아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다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실패가 잘못이 아니라 실패를 잘못된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진짜 실패는.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진실을 여러분이 찾게 되면은 실패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사기를 한 번 당하면 됐지 두 번 당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기를 한 번 당할 때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또 당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나 너의 실패를 보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 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달려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위대한 사람의 실수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인생에 낙제를 했다고 해서 공부해서 낙제를 했다고 해서 인생의 낙제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아픔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다 아는 얘기지만은 참 백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쫓겨났을 때에 정말로 산속에 들어가고 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저는요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어. 예. 그냥 겨우 어떤 사람 다 1년에 한두 사람 찾아올 정도로 아주 그냥 그런 산속에서 나 혼자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희한해. 나는 그게 이렇게 좋아.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 도시에 가면 머리가 복잡복잡해지고 싫어지고. 제가 인간에게 상처를 입다 보니까는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싫어졌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내가 왜 잊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나를 배신하고 인간은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해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정말로 무지렁이 같은 나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 사랑하십니까? 저는 저 못지않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할 뿐이지 하나님은 목사니까 저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은 덜 사랑하고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갔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네. 의인의 길은 고난이 있다. 의인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내가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서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마다 주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비로소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예. 고지혈증 약, 혈압약, 무슨 약 해가지고 4가지 약을 비로소 성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을 제가 비로소 먹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그렇게 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증세가 나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의사가
여기에서 손 더 이상 쓰지 아니하면은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리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먹기로 시작해서 어디 가도 이제 병원에서 물으면 나 먹는 거 없어요. 이제 아주 당당히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제 성인약을 먹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 약이. 나는 싫어요. 위가 많이 헐었대요. 위가 안 좋대요. 근데 위는 잘못하면 까딱하면 암으로 갈 수 있는 거래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 떼낼 때에 요게 까딱하면 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서 떼내는데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헌 게 아니라 요 잘못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2번씩은 꼭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약을 주는데 그거 먹으면 밍밍해가지고 달치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짭짤하면 좋겠는데 밍밍해가지고 먹기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 아니 그 먹고 나오라고 줬는데 그냥 나왔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예, 말씀 소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구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불만 불평하며 외면하고 거둬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고난의 멍에를 벗는 것보다도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